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의 죄성이 무감각함이 그 주님을 느끼지 못하게 할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일상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지루할지는 모르지만 그 상황과 현실을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애도하는 노래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요나단을 애도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사울을 애도하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은 잘 죽은 거예요. 계속 쫓아다니면서 자기를 힘들게 했는데 그가 죽었는데 뭐 그렇게 애도할 일이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왜 이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을 애도하게 하고 유다 족속으로 하여금 가르치게 하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하도록 그렇게 했을까요? 이 내용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자신의 안위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안위에 대한 염려가 필요 없었어요.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러나 그런 인간 가운데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후로 자신을 보호할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이 어떻게 해요? 내보내니까 누군가가 나를 해할까 봐 염려하잖아요. 그런 염려가 죄된 인간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 가운데 죄가 들어오자 그들은 그렇게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운 것을 가리기 위해서 이들이 옷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안위, 내 자신의 안위에 대한 위협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공간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죄된 인간은 더 이상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은 어때요? 수많은 위협 속에서 늘 염려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겁니다.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에게 우리에 대한 안위에 대한 염려가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로 우리는 늘 염려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죽임당한 자는 사울과 요나단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대적에게 죽임당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지금 대적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가 사울은 그냥 표면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버리셨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봅니다. 맞아,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기에 그는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맞아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요,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사실을 가르치라고 한 것일까요? 가르쳤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유다 족속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할 무언가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지금까지 사울과 요나단의 전투에서 보면 사울과 요나단은 늘 승리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전투는 늘 승리하는 모습을 보았기에 사울과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늘 어떤 걸 상상해요? 강한 용사의 모습.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은 강한 용사다, 이런 것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요,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들을 지켜주었던 그 방패가 버림받아 죽임을 당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들을 지켜주었던 방패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을 왕되게 하신 분도, 사울로 하여금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떠나자 사울은 전쟁에서 이길 수 없었고 죽음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고자 하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버리시고자 하면 아무리 내가 안전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보호의 주체가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울과 요나단 죽음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냐면 이면적으로 메시아를 드러내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죽임을 당하실 때 가장 힘드셨던 게 뭐예요? 고난당하고 치욕당하고 수치당하고 이게 힘들었던 것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 사실이 가장 예수님은 견디기 힘드셨습니다.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것이 된 것과 같이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 같이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서 죽은 사울과 요나단의 모습이 바로 이 땅에 오셨던 메시아가 우리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던 모습을 이렇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4절을 보면요. 우리 24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봅니다. 24절 시작.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이 말씀을 보면요. 사울이 그렇게 부강하게 누렸음을 말하려고 지금 이 1장 2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붉은 옷으로 화려하게 되고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의의 옷을 입어서 우리가 화려하게 되고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의 말씀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으로 성경을 볼 때에 24절은 죄인의 영역에서 의인의 영역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면 26절은 우리 2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함이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함이 이성의 사랑보다 더 크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세상에서의 사랑, 친구와의 사랑, 자녀와의 사랑, 부부와의 사랑, 이렇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그 사랑보다 예수님의 사랑은 더 크다는 거예요. 24절은 죄인의 영역에서 의인의 영역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고 26절은 그 나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인간들이 하는 그 어떤 사랑보다 더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사랑하심과 그리고 사역의 내용이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예수님의 속성 그리고 예수님의 캐릭터가 다 담겨져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있구나.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속성과 예수님의 캐릭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쓰셨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떠났을 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예수님을 떠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을 때 점차 부서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한 날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